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가장 감격적인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고 복된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최종 승리와 축복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끝까지 변치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축복의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시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서운 고통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되지만은 이것을 잘 참아내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의 때를 잘 참고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찬송하고 감사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강은 누구도 건너고 싶지 않은 강입니다. 그러나 고난과의 싸움은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 고난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직면해야 되고 또 고난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승리자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고난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하는 게. 그래서 고난을 친구로 삼고 때로는 고난과 대화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은 신비요, 고난은 변화될 축복이에요. 승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은 승리의 길에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끈기를 배우고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의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련의 중심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시련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행복보다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은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들고 절망은 웃음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거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나 웃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인생에 호화롭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물질의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비록 어려움과 힘든 때로는 눈물겨운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어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도무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난의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내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도무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의 죄수들이 그리고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켰던 간수와 그 집안과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상의 지옥이라 일컫는 옥중에서의 찬양이 기적과
축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우리 영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는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였을 때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매일 주님을 갈망하게 했고, 회색빛이었던 세상은 무지개와 같은 희망의 빛으로 새로워지고, 매 순간순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그래요, 찬양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고 눈물을 씻겨주고 고통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소망 중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지 8주 만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일찍부터 신앙의 눈이 열려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앞을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녀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리라고 다짐해요. 10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고 찬송시를 작사하여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귀한 찬양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어요. 또 저희들이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부를 찬송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당신이 앞을 볼 수 없어서 내가 몹시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서 처음으로 뵐 분은 바로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일 테니까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에서 찬양하는 그 신앙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어떤 축복으로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의 전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한글이나 영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쉬운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로스나 또는 필레아나 그리고 아가페로 표현을 하지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일컫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여 몸과 몸,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사랑이요, 가장 저급한 수준의 사랑이라고 할 것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이 에로스 수준의 사랑을 너무나 열심히 추구하느라 문화를 퇴폐화시키고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필레아는 지적인 사랑인데 주고받는 차원의 사랑이지. 흔히 말하는 give and take,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베푸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베풀매 있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사람을 지으실 때도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지으셨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야 돼. 내 삶이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분주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영혼의 구세주를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이 내 기대와 소망에 어긋난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어려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전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더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거짓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때문에 믿는 자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우리의 영적 호흡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켜가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향한 경건의 약속을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크게 자라고 주님 앞에 더욱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왜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기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을 사랑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었느냐 드렸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내 사랑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사랑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 갚아야 돼요. 서둘러 베풀어야 돼요. 서둘러 나누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증거예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 타령을 하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돼.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과 순경의 시대를 지나게 하실 때만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에도 형식적인 감사가 있고 또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신속하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뻐서 자기들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병 나음을 알고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와 감사를 드렸고 그리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 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또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9명의 고침받은 자들이
마음으로 감사했을는지 모르지만 한 문둥병자는 행동으로 즉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또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눈으로 판단하듯이 그 사람보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처한 현재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최선의 물질적인 풍요와 최상의 세상적 가치 기준의 축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후일에 내가 겪었던 그 실패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 한 간증을 드리면 지금 우리 친교실을 지을 때예요. 친교실에 이 트러스를 세울 때 일입니다. 크레인이 와서 트러스를 세우는데 하나를 잘못 쳐서 트러스가 넘어가니까 거기에 올렸던 이 트러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했던 그 베이커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다리를 다쳐 저와 같이 페록스 병원의 응급실에 같이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카운티에서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운티에 와서 다 모든 것에 빨간 딱지 붙이고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말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되고 울었어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고 튼튼하게 트러스를 짓게 하시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에 비용이 남게 하시고 건축업자 그 베이커 그분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워크맨 그 컴펜세이션으로 또 잘 모든 것들이 의료 비용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고통,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온갖 비바람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꼭 좋은 일이 있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만사가 잘 진행될 때 드리는 감사 누구나 다 드려요. 그러나 삶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음에도 드리는 감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예요. 그런 감사를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숱한 고생을 하잖아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처지에 직면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불운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들의 감사가 다니엘처럼 최악의 조건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주의 몸 되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주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